판단과 은혜라는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계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딱 2번 등장합니다. 창세기 2장 5절에 보면 천지가 창조되었을 때, 온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에 이 계보라는 단어가 한번 등장하고, 그리고 온 인류가 시작되었을 때에 이 계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한참 등장하지 않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천지가 창조된 것보다, 온 인류가 시작된 것보다 더 소중하고 더 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여기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7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어떤 회개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아니하고 살았던 그 죄,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데 창조주임을 모르고 살았던 죄, 회개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다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은 사람들을 산으로 이끄셔가지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이게 뭘까요? 그 유명한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5장부터 6장까지 우리 개인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우리 개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를 5장부터 6장까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을까? 그래서 5장, 6장은 우리 개인이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7장부터는 무슨 얘기를 할까요? 공동체가 견고하게 서려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7장부터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이 7장부터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비판하지 말라.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여기서 비판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이 비판이라는 말은 우리가 쓰는 비판이라는 단어하고는 좀 다릅니다. 사람은 비판과 판단력이 없으면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비판도 해야 되고 판단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비판은 좀 다른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유행했던 시트콤이 있었는데 새친구라는 시트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봤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안문숙 씨가 운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좌회전을 못해요. 그래서 서울에서 운전을 했는데 어디까지 갈까요? 부산까지 갑니다. 상대방이 잘못 운전하는데 비판하지 말아야지 해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면 같이 엉뚱한 고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건전한 판단, 건전한 비판은 사람을 유익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걸 헬라어로 보면 크리노라고 말하는데 이 뜻은 자주 정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크게 말하면 2가지입니다. 첫째로 검열관 같은 비판을 하지 말라. 검열관 같이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것을 존 스토트 목사님은 산상수훈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검열관 같이 꼬치꼬치 따져서 그렇게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가혹하게 판단하는 거죠.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흠집을 찾으려고, 잘못을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판단과 비판을 말해줍니다. 아내랑 같이 밴쿠버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밴쿠버에서 한인 여행사를 통해서 하루 동안 시애틀을 가는 코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시애틀을 갔어요. 스타벅스 1호점이 거기 있잖아요.
그래 갔는데 거기 검열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What's the purpose of your visit? 이게 당연히 물어보는 건데 계속 미국에 왜 왔니? 아유, 놀러 왔다. 아무리 얘기해도 왜 왔니? 얘기하고 호텔을 왜 안 적었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 갔다가 오는데 호텔이 어디 있을까요? 호텔 없잖아요. 안 자고 바로 가는 거니까, 하루 코스니까. 얘기를 해도 굉장히 날카롭게 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로 검열과 같은 태도라는 겁니다. 그분들은 목적이 있어서 그런 거지만 우리가 잘못하면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무슨 잘못이 있는가 체크하기 위해서 사람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의 실수를 끄집어낸다, 누군가를 판단한다. 그런데 이 목적 자체가 그 사람의 잘못을 끄집어내고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비판한다면 하나님은 이 비판을 하지 말라라고, 이 비판이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둘째는, 이 비판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습관이 된 비판. 유대 사회에서는 왜 이 말씀을 하는가 하면 비판이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만나면 비판해요. 이게 이스라엘 랍비들, 사람들이 많이 행했던 행동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은 비판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 그런데 계속 그 얘기만 한다면, 계속 그 비판을 한다면 사람의 영혼을 무너뜨립니다. 제가 하와이 코나에 있을 때에 어떤 분이 지나가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찬양 인도자 삶이 엉망이다 하고 지나갔는데, 그 전까지 찬양이 은혜가 됐었는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예배를 드리는데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마음을 잡고 그분을 모르니까 찬양하는데 다시 마음을 쏟았습니다. 습관적으로 비판할 수 있어요. 그것은 공동체를 힘들고 아프게 만듭니다. 그러면 왜 비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걸까요? 마태복음 7장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게 된다는 거고, 너희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도 동일하게 헤아림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 비판이라는 단어는 법률적인 용어고요, 헤아린다는 단어는 경제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비판하는 만큼 나도 동일하게 비판받고 헤아림을 받는다라는 것들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그렇게 말할 수 없지만 내가 만약 오해를 많이 받는 사람이라면 내가 오해를 많이 하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비판을 많이 하는 사람이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비판을 많이 합니다. 내가 사랑을 많이 얘기한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비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비판을 많이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비판과 헤아림을 하지 말라라고, 검열관처럼 내가 누군가에게 감정이 안 좋아서 있다면 그 사람의 좋은 점은 보이지 않거든요. 저 사람이 뭘 잘해도 나쁘게 판단하는 그런 판단을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습관을 따라서 계속 비판적인 삶, 왜 이래 이렇게 살지 말라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랑을 가져라. 마태복음 7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왜 티와 들보라는 이야기를 했던 걸까요? 티라는 말은 뭐 다래끼처럼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어거든요. 들보는 이 기둥 같은 거, 석가래 같은 거를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간단하게 그림으로 보여주면 이런 것이 됩니다. 보이시나요? 눈에 석가래가 있으니까 앞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네 눈에 티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은 왜 했던 걸까요? 사실 티를 빼주라 그러잖아요. 눈에 티가 있으면 가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적절한 말과 적절한 비판은, 판단은 사람을 살리고 유익하게 합니다. 잠언 27장 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숨은 사랑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상대방이 분명히 잘못하고 있어요. 상대방이 분명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질 것 같아가지고, 친구의 관계가 무너질 것 같아서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면책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상대방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해 준다라는 거예요. 너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나타내 준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숨은 사랑보다 면책이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잘못이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에 7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요, 어떠한 특정한 잘못을 했을 때에 교회에서 내보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단, 그리고 음란한 행동을 실제로 했을 때에, 그리고 권면을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또 권면을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교회의 가르침을 따를 마음이 없을 때에, 이건 치리한다 그러거든요. 내보낸다는 것이 있습니다. 목적은 이걸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티를 빼라고 하면 되는데 왜 들보라는 이야기를 여기서는 했던 걸까요? 들보를 빼라는 것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내 안에, 티보다 들보가 크잖아요. 내 안에 죄가 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로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내 모습을 돌아보라는 것은 학자들에 따르면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야만 이 비판이 은혜가 되고 이 권면이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내 죄를 먼저 돌아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거쳐서 나오는 말들은 사랑의 말이 되고 은혜의 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스토프 예피스키라는 사람은 죄와 벌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 없는 정의는 살인 면허와 같다. 올바른 이야기가 사랑이 없으면 도리어 살인 면허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내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그걸 통해서 일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사랑이 있는가 먼저 보라는 겁니다. 아동교육 전문가인데 이분이 우연히 이 강의를 듣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잘못하면 때리십시오. 21세기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무슨 말인가 궁금해 들어보니까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이 잘못하면 때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부모의 마음이 아파야 합니다. 부모의 마음이 아프지 않는 때림은 학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진정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친구에게 누군가에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나는 너와 떨어진다, 나는 너와 다르다, 이러한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도 동일한 죄인이고 동일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그분의 성장을 위해서 알려주고 싶어서 하는 그 이야기, 그렇게 행동하라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비판의 이야기를 할 때는 어떤 동기로 이야기해야 될까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신 게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목적은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는 겁니다. 비판과 권면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너와 나는 달라.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비판하면서 나는 좀 더 낫다, 나는 좀 괜찮다, 안정감을 누리는 사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상대방을 까내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만족감을 누리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비판의 목적은 그 사람을, 상대방을 위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살리려는 목적입니다. 네가 잘못한 게 이런 것이다, 퇴로 없이 계속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퇴로도 열어주고 그 사람이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비판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비판으로 나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빛은 부어집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에베소서 4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한다. 진리를 말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진리를 말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내 안에 하나님 부으신 사랑이 있다면 그 이야기가 아무리 강한 이야기라도 그 사람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는 무엇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라.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무슨 말씀일까요? 계속 비판하다라는 말을 계속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왜 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하는 걸까요?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이더라도 이 말이, 이 비판이 상대방에게 덕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부정적인 동물이 있습니다. 개하고 돼지. 우리한테 돼지는 어떤 존재일까요? 고마운 존재잖아요. 맛있잖아요. 돼지고기 좋아하는데 맛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개는 애완견 이런 게 아니라 야생 생활을 하는 개를 이야기하고 여기 돼지는 사나운 돼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주면 돼지가 어떻게 할까요? 발로 차는 거예요. 진주의 소중함을 모르니까, 진주의 고귀함을 모르니까 먹을 거를 주면 좋아하지만 먹을 것보다 더 귀한 진주를 주면 이거를 발로 찬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런 뜻이 됩니다. 도리어 내가 하는 비판이, 내가 하는 올바른 이야기가 상대방에게 하여금 그냥 발로 차는 거, 무시되는 이야기가 될 수 있고, 내가 올바른 말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상대방이 나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돼지가 공격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비판을 할 때 분별하면서 이 사람에게는 이야기할 수 있겠다, 이 때가 되면 이야기할 수 있겠다, 이렇게 신중하게 비판하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으로 얘기하면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 비판 대신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감사하라는 거죠. 감사하라는 겁니다. 장점을 보라는 겁니다. 제가 박사학위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수업 들었던 것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조직을 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어떠한 공동체를 견고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오랫동안 연구하다가 30년 넘게 연구했던 알로라는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까지는 공동체를 견고하기 위해서
단점을 개선하고, 이게 문제가 있구나, 우리한테는 이런 게 부족하구나 해가지고 이거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나갔는데, 공동체가 견고한 것도 있지만 견고하게 되지 않는 공동체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 공동체를 튼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공동체의 문제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감사할 게 무엇이 있는지, 우리 공동체에 긍정적인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만 갖고 있는 특성을 개발하면 이 공동체는 튼튼하게 됩니다. 강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의 강점은 무엇일까요? 우리 거룩한 및 온전한 교회 청년부의 강점은 무엇일까요? 옆에 있는 분 살짝 쳐다볼까요? 옆에 있는 살짝 쳐다볼까요? 저분의 장점은 무엇일까? 딱 떠오르는 사람은 늘 장점을 이야기하는 사람이고요, 딱 안 떠오르는 사람은 많이 안 해본 사람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신방하면서 또 설문지 받으면서 청년부의 장점 해가지고 이야기했던 것들을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텃세가 없다. 또한 여기에는 생명이 있다. 따뜻함이 이곳에 있다. 교회를 안 다녔는데 여기 왔는데 알 수 없는 따뜻함이 느껴진다라고, 가족장님들이나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렇게 기도해주고 그런 모습이 따뜻함을 느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기도가 있다.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청년부를 본 적이 없다. 또 여기에는 존중함이 있다. 정말로 주님이 이곳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러한 장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점을 이야기합니다. 감사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이 공동체를 남의 공동체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이 공동체가 기쁘면 나도 기쁜, 그래서 소속감을 가지는 그러한 공동체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어느 곳에 있을 때에 굉장히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과의 관계가 힘든 것도 했었고, 여기에서 적응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나가서 계속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원철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 공동체에 감사한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고. 그리고 한참 생각했었어요. 하나님이 이 공동체에 주신 은혜가 뭘까 생각하는데 하나씩 고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공동체에는 그래도 함께함이 있구나. 이 공동체에는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고백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알 수 없는 기쁨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기했던 것은 어떻게 한 것도 아닌데 그 관계가 나빴던 분이, 좋지 않았던 분이 다가와서 친하게 지내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친해졌어요. 그리고 그분은 제 삶에서 굉장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신기합니다. 공동체의 기쁨을 찾으면, 장점을 찾으면, 좋은 점을 찾으면 그 공동체는 점점 더 커집니다. 물론 연약한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해야 돼요. 근데 바라봐야 될 관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 하나님이 이 시간에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이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이 공동체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마태복음 7장 7절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뜬금없지 않나요? 비판하지 말라고 얘기하다가 결국에는 구하라, 기도하라라고 끝이 납니다. 왜 주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걸까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보여줄 사랑, 비판 대신에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도라는 겁니다. 저도 그걸 그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누군가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어떤 말이나 어떤 권면은 웬만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안 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그 공동체를 단단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관계를 잘해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삶을 살아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좋은 권면을 해도
상대방 돼지가 핥히는 것처럼 공격할 수 있고 관계가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읽었던 책인데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 누구보다 자매에 대해서 정말로 잘하는 형제님, 그리고 여기 나오는 자매님은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 형제에 대해서 잘하는 자매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뉴스를 봤는데 이런 분들도 이혼을 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결혼 초창기 때 우리의 가정은 사랑의 가정으로 만들어야겠다, 우리는 정말로 나는 아름다운 가정을 꾸며야겠다, 나는 아름다운 부모님이 되어야겠다 결정을 해도 실제로 살아가다 보면 그것은 내 삶 가운데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오해하게 되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살아오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상처받을 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용납하고 이해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평상시는 괜찮은데 몇 달 전에 제가 몸이 아픈 적이 있었어요. 몇 달 전에. 근데 그때 아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원철아, 너는 좋은 목사가 돼, 이렇게 얘기했는데 평상시 같으면 아멘, 좋아, 우리 그렇게 살자 얘기하는데 그날은 머릿속에 생각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안 좋은 목사라는 거야? 정신 나갔어요. 그래서 미쳤구나 이렇게 됐거든요. 아프거나 내 안에 예민할 때가 있고요, 이럴 때에 얘기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실수하는 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실수에서 나왔던 어떤 말들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는 것도 인간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는 남을 위해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황금률이라 그러거든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사람은 남에게도 동일하게 대접하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이 열릴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마음이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먼저 바라봐야 될 것은 아까 나왔었던 들보의 비유처럼, 하나님 내 안에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는데 내 안에 혹시 어떤 죄가 있습니까? 라고 고백하면서 겸손해지는 태도가 먼저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면, 어느덧 처음에는 기도가 안 되죠. 그런데 계속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장점을 찾으려고 나아갈 수 있다면 어느덧 나도 모르게 그 사람과의 관계가 풀어지거나 그 사람이 나에게 줬던 상처가 아무렇지도 않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그 은혜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모여서 월화수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에 여러분이 청년부 단톡방이 있습니다. 거기는 웬만하면 나가지 마세요. 저희 그거 보면서 한 명씩 이름 부르면서 다 기도하거든요. 그 기도가 언젠가는 쌓이게 되면, 그 기도가 그 사람 가운데 흐르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공동체가 단단해지고 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것을 믿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어요. 어떤 가족은 새벽 2시까지 가족 모임을 했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런 얘기가 너무 기뻐요. 근데 거기서 기도가 더 추가될 수 있다면, 모여서 좀 더 기도할 수 있다면 더 따뜻한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계속 꽂히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이 이 찬양입니다. Who am I? 온 땅의 주인, 이 찬양인데 이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영어로 이렇게 듣다 보니까 온 땅의 창조주가 나의 이름을 아시네? 아니, 온 땅의 창조주가 내 상처를 돌보시네? 온 땅의 주인이 내가 방황하는데 빛을 비추어 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네. 이걸 딱 보는 순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바보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늘 그러시는구나. 우리 이름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겸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겸손함의 길을 걸으셨고 끝까지 사랑하는 길을 걸으셨구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걸으신 것처럼 겸손함의 길을 나가고
비판이 아니라 감사할 것, 장점을 찾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운정교회 청년부 공동체가 견고하게 될 것을, 또 그렇게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